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초막절은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켰으며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에서 인기 있는 절기가 되었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기회로 이용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모은 봉헌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동시에 광야 시절의 고난과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회상하며 7일간 광야에 나가 초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지 않고 박해를 시작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건너간 영국 필그림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청교도 102명은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반이 죽었지만 생존자들은 인디언들에게 농사를 배워서 다음해 가을에 가을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이에 청교도들은 자기네를 도와준 그 인디언을 초대해서 그해 수확한 옥수수와 콩 등 곡물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초청받은 인디언 가운데 그런데 한 명이 총을 들고 새를 잡으려다가 뜻밖의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축제 음식물로 내놓았어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윌리엄 브래포드 주지사가 3일간의 추수감사 축제를 선포했고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제4회 장로회 공의회에서 11월 10일을 감사일로 선포한 뒤부터입니다. 1914년에는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필그림은 아니지만 미국 선교사님의 한국 최초 입국일인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했고 이후 수요일에서 셋째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1년 동안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적, 육적 소출을 주셔서 추수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면서 절반 이상이 죽고 또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하나 갖춰진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 그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오늘 예배 때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본문은 바로 시편 100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 등을 알려주는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 100편의 표제어가 무엇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시편 100편 보세요. 표제어가 무엇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예, 그래요. 감사의 시예요. 시편 100편은 성전 제사에서 사용된 감사의 예배시예요. 예배자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성전 뜰을 지나갈 때 이 노래가 불리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 전체의 내용에서도요. 여러분 시편에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편 100편에는 어떤 비애나 원망의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시편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렀고 나중에는 매일 회당 예배에서 불렸습니다.
중세 교회는 라우데스라 불리는 예배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는데요. 카톨릭 아시죠? 카톨릭의 전례는 미사와 성무일과로 나뉘는데, 성무일과는 매일 3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드리는 예배 의식이에요. 그런데 해 뜰 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라우데스인데, 이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이 낭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시편 100편이 낭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나오게 한 존 낙스. 그런데 그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인 윌리엄 캐티는 시편 100편을 찬송가로 개작하여 불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1장에 나오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바로 그 곡인데요. 우리 반주 괜찮나요? 네,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한번 가능하시면 우리 시편 100편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이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시편 100편은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지만 이게 1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예배로의 웅장한 부름이 있고 또 온 백성 찬송 드리며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면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온 백성을 초대하는 예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즐거운이라는 단어는 왕의 행차를 인하여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고대 관습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피조물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왕이 행차할 때 온 백성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은사이신 시편 권위자 김정우 교수님은 1절을 온 땅아 여호와께 환호성을 올리며 찬양하여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하나같이 다 밝아요. 여러분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축제처럼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짧은 5절이지만 1절 즐거운, 2절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4절 감사함으로 계속 즐거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경건, 거룩 등의 의미를 뭔가 행동이 차분해야 되고 중저음의 목소리를 내야 되며 감정 표현도 절제해야 하는 듯 외형적인 종교 의식적 범주로 국한시켜 예배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법궤가 오는 것에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췄던 다윗을 조소하는 미갈의 오해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종교 의식과 하나님의 임재가 구분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꼬 아이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특송을 했죠. 그리고 제 조카 어떤 애가 있었는데 부활주의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절 계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는 부활절이 기쁜 게 이런 교리적인 신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부활절 계란을 같이 꾸미고 함께 찬송하고 오늘 같은 날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식도 좀 새로울 것 같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배 의식과 예배 의식 외적인 것들 그것을 구분해서 기쁨을 너가 표현해라 설명해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통합적인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의식 전체에서 오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의식 그런데 둘 다 균형적으로 강조하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줄어들고 예배 의식 그것이 그냥 차디차게 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종교 의식에만 몰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불경스럽게 어떻게 엉덩이를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도 밝고 예배도 밝고 모든 분들이 다 별것 아닌 말에도 까르르 까르르 전체적으로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1년의 감사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즐거움과 기쁨이 어느 때보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원어적 의미로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실 병립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섬기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 관계의 섬김은 일반적으로 불쾌해도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갔는데 정말 주일날 뭐 이럴 때 휴일날 이럴 때 막 오라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인이 좀 성격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종은 불쾌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섬겨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단어의 병립이에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섬기는 것,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품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1의 목회 원리가 뭔지 알아요? 자원성.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과일을 꾸미고 아이들이 특송하고 이런 것들도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꽃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 막 오늘 예배 전에 막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모든 사랑 방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모습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인은 3에서 5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어떻게 알지어다. 계속적으로 3주 연속으로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우리 화요 기도 모임 때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헌신,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아테네 사람들처럼 미지의 신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품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도예가세요. 이사야 60장 21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아, 너는 내가 심은 가지고 너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 그리고 너 자신이 지금 너를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손수 지었단다.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의 도예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한 감사 작가가 와서 미리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캐리커처로 이렇게 몇 개 그려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가들은 정말 하나의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 같은 데 가더라도 한 개의 걸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도예가의 숨은 인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부끄럽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도예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다루기에 쉬운 재료인가? 한참 제가 내 자신의 인생과 지난 일주일과 매일매일 제 성격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참 부끄럽지만 참 다루기 힘든 재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고집도 있고 이렇게 불순물도 많고 그러면서 야, 내가 도예가였으면 나 같은 재료 만나면 진작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기하고 말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도예가들이 이렇게 할 때 재료들이 전국에서 오면 아, 이 재료는 좀 하면서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나를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예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멋진 솜씨와 인내로서 작품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애에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실망스러운 일 한 거 있고 지난 일주일도 지난 1년 동안도 실망스러운 일 참 많이도 했는데 하나님이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각자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그분이 쓰시기에 흡족한 그릇으로 지금도 묵묵히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묵묵히 빚어가셨던 주님의 손길을 느껴봅시다. 우리가 드릴 고백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세요. 목자.
우리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그저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냥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내가 혼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부부 SDTS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라. 이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게 어떻게 가볍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신다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같은 거 이게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지만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밑에서 무등을 태워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죠. 짐이 비껴가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를 무등 태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목양은 굳은 일이에요.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해요. 우리는 그거의 선수입니다. 선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안전한 우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목자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양떼들을 돌보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평생을 지난 1년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추수감사 주일날 다른 거 다 생각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를 내버려 두겠어? 그리고 혹 사람은, 부모님은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라도 낳고 나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팔짱 끼고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도 주저앉고 싶고 신앙의 깊은 수렁 같은 곳도 걸어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회복시키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은 분이고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 구절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런 특권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 우리의 신분은 내가 자랑할 게 아니죠.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소개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됨됨이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 토브라는 단어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에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결국은 절대적으로 선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신 분이세요.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대단한 단어죠.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이 언약 때문에 징계는 내리셔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 에무나, 이것은 진실되고 신실하여 상대방이 굳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어젯밤까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이 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들 우리가 어젯밤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주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은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실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이 자신을 헌신할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즐거이 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회 원리가 자원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과를 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이런 과일도 준비하고 약자들을 섬기고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는 줄 믿습니다. 출발점,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제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 봐요. 산후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철없는 산에 3명 키우는 게 어찌 만만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남편은 우리 몇몇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 지금 동의하시고 막
공감하시는데 우리 사내는 뭐 남편의 역할 죽기 전에 할까요? 그 전까지는 거의 큰아들보다 조금 철든 상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철없는 사내 3명 키우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그맘때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나누었던 내용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영준이한테는 아빠가 이렇게 거실에 누워 있는데 우리 영준이가 한 재율이만 할 때였나요? 한 4살 때였나? 뭐 영준이가요 글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소파 위에서 씩 웃으며 아빠 배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워 있다가 무슨 봉변당한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런데 꼭 뛰기 전에 씩 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가 보면서 아빠니까 저렇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거구나. 아빠니까라는 그게 계속 맴돌았대요. 그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빠 되신 하나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사모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고 평안이 임했다는 솔직한 아내의 고백에 저 또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물론 한순간 무서운 느낌은 있지만 그 순간조차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예배드리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 중국의 문인이자 법학자인 오경웅 중국인 교수가 쓴 중국인이에요. 시편 사색이라는 책 선물을 드렸습니다. 눈이 어두우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걸 드려도 글씨가 작기에 별로 잘 못 읽으실 거 알면서도 명예퇴직 이후에도 중고서점 가셔서 책 사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기셨던 천상 선생님이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모른 척하고 책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못 읽으셔도 역시 좋아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동양 고전에 익숙하신 아버지께 중국인이 쓴 신앙인의 책, 신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좋아서 저도 따로 한 권을 샀고 중국 교회 청년들에게도 접촉점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펼쳐보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요. 유교적 맥락에서 즐거울 낙은 솟구치는 기쁨이다.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져 그로 인해 생겨나는 기쁨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다. 낙은 온몸으로 누리는 즐거움이며 조건과 경계를 넘어선 즐거움이다. 안빈낙도 같은 고사성어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또한 쾌와 통한다. 시원함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병이 나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선비의 평생 업인 수신 공부를 통해 막혔던 것이 뚫리거나 내면의 모순이 한순간에 풀려서 얻는 즐거움의 경지이다. 이것이 쾌락의 본질이다.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쾌락일 수는 없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늘 성전과 연결되어 있죠. 시편 기자들의 시에는 성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분을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십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다른 것, 다른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에서 오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를 통해 마음껏 표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